우리는 저마다 걱정 안 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길을 살고 싶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앞에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꿈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차라리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보자라고 그 장애물과 맞서서 도전해서 넘어서는 방법.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다 가져오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영적 장애물을 만나셨거든 뛰어넘으셔서, 하나하나 뛰어넘으셔서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그 꼬린 지점에 완주하는, 그 허들을 넘어서 꼬린 지점에 다가서는 육상 선수들처럼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하나하나 뛰어넘어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인가? 오늘 창세기 24장에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삭과 그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해드렸냐면, 이삭이 그 신부감을 찾는데 그 심부름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 저 본토로 보내지요. 그래서 이 종이 그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서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자, 이 종이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왔는데 바로 아가씨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가씨인 것 같다. 그러면서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이 종의 제안을 듣고 이 아가씨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집에 뛰어가가지고 자기가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집에 이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집안을 대표해서 우물가에 종의 일행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가서 자기 동생한테 들은 얘기를 확인하고는 그 종을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서둘러서 자기 집으로 그 종의 일행을 초대합니다. 자, 이 종은 밥을 먹기 전에 자기가 저 가나안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왔고, 자기 주인은 누군지 이런 걸 다시 한번 그 리브가의 식구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택하게 하셨으므로. 뭐라고 말해 이 종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종이 자기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긴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종이 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이 종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이 집 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내가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대개 따님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데려가고 싶은데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집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말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리브가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대로 신랑이 신부될 집에다가 많은 지참금을 전달하지요. 낙타 10마리에 싣고 온 많은 선물을 리브가의 집에 주고 혼인을 할 것을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일찍 이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빨리 서둘러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종을 붙들고 이렇게 간청하죠. 55절에 보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갑자기 이렇게 데려가면 어떡하느냐? 우리 딸아이하고 내 누이 동생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서 한 열흘 정도 더 머물다가 열흘 뒤에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뭐라고 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자기 딸이 멀리 시집 가는 게 안타까워서, 또는 누이 동생이 멀리 가는 게 안타까워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가족들에게는 그것 말고 다른 의도가 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느냐?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라반이 하는 거예요. 라반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목골이를 보고, 자기 누이 동생이 우물가에서 종에게 선물 받은 걸 보고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우리 집에 들어오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지금 암시하는 거냐면, 라반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종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게 아니고 리브가에게 준 온갖 장신구들, 그리고 많은 낙타에게 지금 있는 그 금은보화와 지창금을 보고, 아,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구나, 꽤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귀한 걸 많이 갖고 있구나, 그러니 결혼을 빌미로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걸 얻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58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편안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본능 아니에요? 지금 리브가는 본능대로라면 엄마 옆이 좋은 거고, 친정집이 좋은 거고, 내 고향이 좋은 거고, 내가 살던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이 좋은 거예요. 낯설고 모르는 이방 땅으로 시집 가는 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본능을 뛰어넘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리브가는 어떤 여자가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본능을 넘어 말씀대로 가니까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축복을 받는 가나안 땅에 간 최초의 여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 듣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거나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말씀 듣는 걸 넘어서서 그 말씀이 주는 꿈, 말씀이 주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 리브가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넘어야 될 장애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익숙함, 안정감, 편안함. 여러분, 돈으로 살면 편안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나하고 수준이 맞고 나하고만 코드가 만난 사람들끼리만 친구하고 그런 사람끼리만 인간관계를 맺고 인맥을 맺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안정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까지 가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놓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바로 이런 돈과 지위와 인맥 이런 데 기대고 편안하게 살고 익숙하게 살려고 하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본능을 뛰어넘는 거.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으로 반대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돈 벌고 싶고 나는 내가 맞는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반대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죠. 우리는 너무 세상의 편안함, 익숙함, 안정감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인맥, 돈, 이런 여유로움, 세상의 방법, 이런 장애물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모든 걸 뒤로 하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실 리브가는 신랑 될 이삭이 누군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종이 다시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2달을 가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떤 여자고 그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집안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리브가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리브가는 이미 말씀을 따라서 확신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삭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기서? 자, 성경을 볼게요. 이삭은 뭘 하고 있어요? 62절.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때 이삭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고 아들 이삭은 저 남쪽 광야지대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추측이 돼요. 어머니를 잃고 이삭은 그 어머니가 떠나간 빈자리의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엄마 사라는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엄마가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섭섭함과 서운함과 그 상실감을 통해서 이삭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못 채우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은
난 엄마 같은 여자가 내 아내감으로 좋아, 이렇게 말하는 아들들이 있고요. 또 딸들은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가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 얼핏 들어선 좋은 얘기 같은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빠 같은 남자가 세상에 또 있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자기 어머니 사라가 여성상에 대한 이상형이에요. 어떤 여자를 만나도, 어떤 여자를 소개해도 어머니가 너무 큰 여성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받아들일 그게 없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올 것이 오고 말았어요.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는 어느 날 들판을 소송이고 있는데 저만치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낙이 10마리와 함께 길을 떠났던 종들의 일행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을 받고 떠났던 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삭과 마주 앉아서 서로 안부의 인사를 한 다음에 이 종이 그동안 자기가 저 본토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이런 얘기를 다 소상하게 이삭한테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만난 여자가 이 리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한테도 지금 자기가 모든 그 미션을 완수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결과와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한테 얘기를 해요. 그 종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건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짝지어 주려고 보낸 이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을지,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스타일, 엄마 같은 스타일, 네가 생각하는 이상형, 그 여자를 너의 아내로 맞을지 네가 결정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이 배필을 네가 아내로 맞을지,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네 신념, 네 생각, 네 이상형에 머물지 네가 선택해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라고 하는 종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 내 생각, 내 평상시 철학, 이런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달라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 성경 다음 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가 살던 장막에 들였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었을 것 같던 어머니 장막에 리브가를 들여놓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상형이었던 어머니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죽도록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데 그건 모순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연애할 때처럼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이혼할 겁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되고 서로가 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결혼한 뒤에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서로가 실망이 생겨도 서로 사랑하며 노력하면서 부부가 되어가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67절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를 잃고 마음이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삭이 마음의 편안함, 그 상실감의 회복,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삭을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자기가 고집하던, 자기가 생각하던 자기의 이상형을 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결단, 그 결단이 이삭을 살렸고 가정을 살렸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우리는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그 이상형 또는 철학, 그 신념을 절대화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동체들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 와서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 예배는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찬송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관, 자기의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전부 절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이상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상형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 이상형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걸 기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철학, 이상형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때는 고집하지 말고 내 이상형의 장애물을 넘어서 말씀대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장애물을 넘는 방법이에요. 이삭은 그저 말씀대로 갔을 뿐인데, 다른 거 안 했어요. 말씀으로 그 장애물을 넘었을 뿐인데 그는 회복하고 위로받고 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인데 가뜩이나 좁은 길을 걸으면서 장애물을 만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어 천국까지 갈 수 있느냐? 특별히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세상적인 안정감에 붙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내 신념, 내 철학, 내 이상형을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을 만나셨다면, 그래서 그 장애물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주저앉고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안 주세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이 장애물을 얼마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용기 내요. 다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진짜 챔피언, 진짜 승리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